오늘은 베델다움 교회다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컴플렉스 없으실 것 같으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한민국 남성 조사해봤더니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생겼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귀가 큰 거. 지금 이 크기가 어렸을 때 크기입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으로 항상 귀를 덮고 다녔습니다.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도 아내가 가끔 놀립니다. 귀가 왜 그렇게 크냐고. 그 성경의 표현 중에 보면 너무나 직설적이고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자꾸 이 구절을 읽으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곧 저도 엘리사처럼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은 있을 수 없는 외모 비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낼 수 있겠죠, 화를. 하지만 그 화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 화의 결과로 42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42명이 죽었다는 거, 분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분노를 탓하지 않죠. 그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죽게 됩니다. 외모 비하가 죄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42명이 암곰 2마리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찢어졌다, 찢어 죽었다 이건데 나무가 쪼개질 때입니다. 나무를 쪼갤 때, 장작을 팰 때죠. 또 홍해가 갈라질 때,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찢어 죽인 겁니다. 비참하죠. 그러면 미련하게 42명은 왜 거기 있었을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 도망가야죠. 거기 있으면 죽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호기롭게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윗처럼 되어서 이 돌멩이를 던지고 또 작대기로 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명이 죽고 2명이 죽고 10명, 20명이 죽었을 때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도망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강화도에 살았었습니다. 장인어른 목회지가 강화도여서 섬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뒷산에 갔다가 이 땅벌집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면은 벌이 앵하면서 구름처럼 이제 쫓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앵하고 벌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무조건. 지금 상상해 보면 너무나 꼴이 우스운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14방을 물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 쏘이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저희 아내는 너무나 건강하여서 권사님이 발라준 된장 바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벌들이 쫓아와가지고 강아지도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강아지도 된장 발라주시고 살았죠. 어쨌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또 이야기를 듣더라도 간혹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공격하고 떠나죠. 사람들이 힘 합쳐서 위협하면 그 맹수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곰 2마리가 사람을 계속 찢어 죽입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어쨌든 곰 2마리가 사람 42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 임한 후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 영감을 받은 후에 했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 사역을 했죠. 이 2가지 사역은 엘리사가 앞으로 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행할 사역을
설명해 주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주받은 여리고의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대로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사람이 살게 되죠. 정말 집 짓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맞았습니다. 생명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500년 전에 내려졌던 저주를 풀어줍니다. 그럼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땅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거기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두렵고 생명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갑절의 영으로 임하셔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다. 정말 희망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갑절의 영감을 가진 이후의 사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역 하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역, 앞으로 엘리사가 할 사역을 설명해 주는데 이 두 번째는 정반대였습니다. 42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주받은 여리고는 그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희망 찾는데 갑자기 두 번째 사역은 42명의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42명이 죽은 이 베델에는 정말 저주받은 땅과 같은 그런 적막함, 두려움이 임했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42명이 곰 2마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밤에 혹은 낮에라도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42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42가정의 장례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베델은 지금 저주가 임했고 슬픔이 가득 찼다 이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엘리사가 앞으로 할 사역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42명의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명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때 이야기에서 베델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서 엘리야가 승천받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순회 공연하고 다닙니다. 나 곧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광고했었습니다. 그때 돌아다녔던 도시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나 같았겠습니까? 큰 도시 같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의미가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베델입니다. 여러분 가수들도 때로는 전국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공연하게 되죠. 그때 어디로 갑니까? 큰 도시 가게 되죠. 거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도 나의 승천의 이야기를 큰 도시, 중요한 도시 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녔었습니다.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싶죠. 왜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도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베델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제사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로 베델이 베델다워진 것은 야곱 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베델이 베델다워집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였던 장소를 야곱이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돌단을 쌓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형을 속이고 형이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광야길로 건넜을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오늘 루스 같은 도시도 지났었겠죠. 집에 있으면 형에게 죽고 또 삼촌에게 가야 되는데 가는 길도 초행길이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또 도적도 있고 목숨 걸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언제 어떻게 산짐승이 나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광야는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서부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그 사막을 한번 그 광야 그런 광야를 걸어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제가 공부하러 가고 나서 그 다다음 해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 전도사였고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공부하던 동부로부터 그분이 서부 출신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서부로 이민을 온 거였습니다. 자기 차로 동부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저를 위해서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5일 동안 운전했습니다. 5일 동안 운전해서 공부하던 그곳에서부터 그분이 계시는 서부까지 운전해서 갔었습니다. 가다가 역시나 저의 로망, 그 광활한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제가 그 광야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 차를 좀 세우고 제가 저 광야, 저 앞에 보이는 저 나지막한 산 하나만 넘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차에 계시고 제가 혼자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분명히 짐승의 똥인데 그게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똥의 크기를 봐서는 큰 짐승이었고 순간 두려운 겁니다. 야 여기 산짐승이 사나?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나지막한 그 동산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혼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뒤에서 전도사님이 우당탕탕 하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저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기 이 광야 지역에는 들짐승이 삽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짐승이 나올지 모르는데 자꾸 광야 안으로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까 봤던 그 똥이 들짐승의 것이올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야, 이게 정말 가슴을 쓸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들짐승의 위협. 또 아무리 루스라는 그런 도시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도시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었겠습니까? 특별히 루스라는 이 지역은 원어로 보면은 아몬드 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다행히 어떤 목초지 또 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루스에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걱정 반 두려움 반 언제 짐승이 나올지 모르고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번 막대기 하나 들고 또 돌멩이 준비하고 그렇게 잤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죠. 사다리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욕심쟁이였죠.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제단 쌓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내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았셨구나. 집이 뭡니까? 거기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야곱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집 안에 두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곳을 이제 벳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벳엘을 그대로 이름을 사용해서 쓰게 되었죠. 하나님의 집. 그 욕심쟁이 우리 선조 야곱,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임하셔서 너는 내 집에 있을 사람이야. 어디에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장소,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오히려 이 장소를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쪽의 왕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텐데 그러면 남쪽에 예배하러 갔다가 결국은 나 다 배반할 것 같으니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한 제단을 만들자. 그렇게 된 거죠. 맨 북쪽에 이 금송아지 하나를 먼저 만듭니다. 단. 북쪽에서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도록 북쪽에 하나 만들었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 베델에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두게 되죠. 베델은 남쪽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예배하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세우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베델에 베델다움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는데 이제는 금송아지가 있는 금송아지 집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베델이었습니다. 이게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베델에 살았던 42명의 어린 아이들의 정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떠했길래 곰과 맞서 싸웠을까? 그러다가 42명씩이나 찢겨 죽였을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어린 아이보다는 젊은 청년, 젊은 성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성인들, 젊은 청년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뭘 잘못했길래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대머리여 했던 장면이죠. 이 외모 비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머리라고 했을 때에는 수치고 또 비천한 사람을 일컬을 때 썼던 그런 단어죠.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조롱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머리로 살 수 있으며 너의 삶을 봤을 때, 너 외모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대머리라는 이 말은 엘리야와도 비교가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너의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았던 사람인데 머리숱이 많았던 사람인데 너는 대머리인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너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놀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라 뜻입니다. 이 올라가라는 것은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한번 올라가 봐라 이거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물도 이렇게 가르는 그런 기적을 먼저 한번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에 사는 이 젊은 청년들은 엘리사의 선지자성을 믿지 않죠. 더 나아가서 엘리야도 안 믿은 겁니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조롱거리로 삼는 것이죠. 진짜 승천한 거 맞아? 엘리야가 하나님 선지자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베델의 42명의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야 그거 아닐 거야,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2명, 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죽은 사람만 42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더 많은 청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델에 사는 모든 청년들이 뛰어나와서 엘리사에게 조롱을 퍼부으며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그렇다면 한번 지금 올라가 봐, 내 눈에 증명을 한번 해봐. 이것이 베델의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보았던 여리고 성에도 믿음 없는 이 베델의 청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리고 성은 500년 전에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사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여서 이 좋은 땅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사 온 간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고 정말 내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개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해봤는데 간 크게 여리고 성 들어와서 하나님의 저주,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땅을 일구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베델의 청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선지자야? 너가 방금 여리고 성도 정결케 했다고 내가 듣긴 했는데,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진짜야? 절대 안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역사적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 사는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도, 그의 기적을 보고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도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상 그래서 여리고는 축복의 땅, 저주가 풀린 땅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축복의 땅이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이 때로는 여리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500년의 저주 때문에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여리고가 새롭게 되고, 또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루스가 더 이상 아몬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부를 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내가 중요하다,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델은 좋은 전통, 좋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엘리사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완전 다른 세대였습니다. 더 이상 베델이 아니었죠. 참 슬프죠. 그런 점에서 이 영적인 유속 깊은 곳에 살았던 이 청년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반면에 엘리사도 청년의 때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지? 하는 질문이 또 드는 겁니다. 아니 베델에 사는 청년들도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엘리사는 무작정 엘리야 따라서 선지자로 살게 되었지?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엘리사의 그 고향이 어디였냐면 아벨 모홀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시골입니다. 시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시골 중에 시골이었죠. 먼저 지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지형을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광야입니다.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사 짓기에 좋은, 농부가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사가 살았죠. 그런데 그냥 농부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부자 농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었죠. 24마리 소. 지금도 한 마리가 비싼데 24마리씩이나 그 이상을 가진 부자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저기 살면 됩니다. 저기 살면 그냥 엘리사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아벨 모홀라가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시골이긴 하지만 수도 사마리아와 그리고 별궁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한나절 거리, 그리고 갈멜산과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척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시골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수도와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알았었겠죠. 그런데 이 지명수배 받고 있었던 엘리야가 저 시골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내 다음이다. 네가 내 다음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명수배자가 나를 다음 선지자로 부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작별 의식을 치르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소 잡고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사와 식사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척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 사람 한 명이라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요, 여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 받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엘리사의 다음 선지자가 된 젊은 엘리사를 그 엘리야 뒤를 따라가도록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가 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었던 베델의 청년들, 베델의 상황은 엉망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아벨 모홀라 저 시골에 저 동네 무명의 동네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기꺼이 내가 선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 역사 길게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가 우리를 살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벨 모홀라 그 동네 사람들처럼 조용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들, 또 다른 사역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벨 모홀라 사람들처럼, 오늘 엘리사처럼 숨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이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성을 주시고 그 영성을 통해 하신 일로 그 일을 여는 이 서론으로 왜 여리고 성과 베델 이야기를 주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갑절의 영성이 임했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저주받았던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던 역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오늘 베델 다음을 잃어버린 이 베델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때 갑절의 영이 임하여서 여리고를 새롭게 하였듯이 그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냐 아니면 베델의 젊은 어린아이들이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쫓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나서 화요일쯤에 이제 설교 쇼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화요일쯤에 설교에 대한 짤막한 내용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확인하자 한번 봤죠. 어떤 내용이 올라왔나 봤는데 거기 쇼츠에 그 댓글이 하나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을까? 설교 좋았습니다. 그런 댓글이겠구나 하고 클릭을 했는데 제가 차마 입에 담지는 못하겠고요. 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참 열심히 한다, 그거였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리고 같은 그런 저주받은 땅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리고의 그 저주가 풀리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뜬구름 잡는 소리 참 열심히 한다. 이 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얼굴을 보고 있구나.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구나.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환영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원하지만 우리는 비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77주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베델처럼 하나님의 집 그 역할을 잘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우리는 이 베델을 더 베델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델을 베델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다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가치. 신앙생활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살고 싶으시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한, 너무 쉽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 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표정, 생기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죠. 여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확증받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존재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존재의 기쁨,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존의 기쁨입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내가 지금 혹시 베델의 청년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사랑하며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태신자,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주었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고 또 직장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기도 제목 물어서 기도 제목 알아오기, 이 숙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갔겠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을 줘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사실 부담되는 숙제였지만 그 숙제를 주었고 그 다음 주에 청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 알려줘 라고 했더니 그 직장 동료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실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세상은 이렇게 강팍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감동받는구나. 교회다움이 뭘까요? 교회다움.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당신과 나그네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두 고백이 있는 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죠. 좌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눠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도 제목 하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베델의 젊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묶으신 이유는 이 나그네 된 땅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저주받은 여리고성이 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신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영역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뜬구름을 잡았나요? 요거 한번 편집해가지고 우리는 새 여리고를 살라고 부름 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여리고가 아니라 내가 그것도 바꿔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이전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베델처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른다면 하나님이 여리고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안 바꿔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의 기쁨, 주께서 약속하신 존재의 기쁨, 공존의 기쁨, 이 즐거움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